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섰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여 듣는 자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영아새싹 교회에서 사역하는 송윤서 전도사입니다. 영아새싹 교회는 다양한 발달을 결정짓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의 친구들이 4살까지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트라우마가 있거나 싫어하는 동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부분의 동물을 좋아하고 귀여워하는데 거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살쯤에 부모님과 작은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부모님은 약수를 뜨시고 저는 재미있게 놀 게 없나 하고 둘러보다가 한 철장 구석에 뚫린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자 웬 거위 2마리가 꽥꽥 거리면서 저를 이 진흙이 묻은 부리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울고 말았는데 제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부모님께 제가 엄마, 웬 백조가 나를 때렸어. 그 동화에 나오는 착한 백조가 나를 때렸어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오리나 거위는 잘 모르고 동화에 나왔던 그 착한 백조가 저를 때렸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도 동물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혹시 어떤 동물에 대한 트라우마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병사들에게 끌려가시기 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내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2번째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이후에 좌절과 죄책감에 묻혀 살지 않고 전보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말하기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얻을 게 있나 기대하면서 쳐다봤지만 베드로는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 나은 자는 일어나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나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한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이튿날까지 가두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행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르기를 너희가 십자가 가운데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작고 천하고 가난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박도 못할 만큼 말을 잘하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또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 것을 이들을 불러서 법적으로 신문하지도 못해서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그들을 불러서 우리 한 번 더 경고하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 위협을 하자, 협박을 하자 하며 그들을 불러서 이제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또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말합니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제사장들 모두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박을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당연히 순종할 줄 알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고 분석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문장을 원어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2번 부정함으로써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꾸었으므로 우리는 이라는 주어를 강조합니다. 그저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안 봤다고 해, 봤으니까 그냥 봤다고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목격자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3년 동안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본 것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반면에 관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결국 이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놓임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맞서는 것도 참 멋있었지만
예수님을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상처와 실패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베드로같이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후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입술로 배반한 적은 없어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배반했던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다양한 시험들,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등 많은 문제를 마주하지만 그중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시험은 베드로처럼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베드로만 봐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느 한 여자가, 그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성별인 한 여자가 너 예수님을 알지 않냐 하고 물어봤을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더욱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느꼈었고 또 우리도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은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했을 때와 모르고 회개했을 때는 다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했을 때에는 나에게 자유가 없지만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회개했을 때에는 자유가 없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난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셀리더의 집사에 교사를 해? 내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믿는 사람 같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내 행동에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잘 모르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미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 뜻은 신뢰할 수 있다, 또 믿을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들 중에 몇 가지, 어느 정도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힘이 있는 제사장의 협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몸이 병들게 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나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도끼로 찍어서 사르는 불에 던져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의와 불의가 없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힘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실수해도 괜찮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등등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자, 나를 아끼자 라는 내용이 담긴 책들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자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자격 또한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들 또 제사장들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더 귀 기울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전하는 말씀에 책 잡을 것이 있나,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르게 전하는 것이 있나, 또 감옥에 집어넣을 만한 빌미로 삼을 만한 것이 있나 하고 더 귀 기울여서 들었지만 그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는 교만함이 있었고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으로 고등학교 때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정 중에서 시장에 들러서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물건을 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베트남에 대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전화를 하고 있으면 핸드폰을 쑥 빼간다더라. 또 인도로 걷고 있어도 옆에 오토바이가 쌩 지나가면 내 가방을 쑥 빼서 낚아채 간다더라. 또 팔에 금팔찌, 은팔찌, 막 반지 주렁주렁 끼고 있으면 그 팔을 댕강 잘라서 그냥 가져간다더라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단체로 여행을 가면 단체 조끼티를 나눠주잖아요. 그 주머니와 지퍼가 주렁주렁 달린 그 조끼티 중에 가장 안쪽 주머니에 핸드폰과 돈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계산할 때가 되면은 꽁꽁 숨겨놨던 돈을 꺼내는데 제 친구들이 서서 인간 방어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인간 방어막이 돼주면 저는 그때 얼른 돈을 꺼내서 계산하고 또 다른 친구가 계산할 때가 되면은 제가 인간 방어막이 되어줘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또 뒤에서 계산하는 친구가 잘 흥정을 하고 있나 하고 지켜주었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은 재미있지만 누가 나의 돈을 훔쳐갈까봐 두려워서 돈을 꽁꽁 숨기고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도 누가 내 카메라를 낚아채 갈까봐 찍지 않고 내 물건을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고 또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은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낫겠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또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생각 속에 있다면 그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부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사꾼이라는 단어를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영화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주씩 한 주씩 노력하며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노력했습니다. 날로 먹는 사꾼이 되지 않으려고 더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무지한 사꾼이 되지 않으려고 책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 안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마음을 영화부 선생님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번 주에 준비한 말씀이 가족을 사랑해요 라는 주제인데 정말 하필 그날 아침에 엄마랑 대판 싸우고 나왔어요. 정말 다른 말씀도 아니고 가족을 사랑해요, 가족과 사이좋게 지내요 라는 말씀인데 정말 딱 그날 당일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나와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선생님께서 전도사님,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감사요? 저는 싸웠으면서 그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라고 말하자 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요. 엄마랑 싸웠는데도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닌가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말씀을 나눠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당장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우리 삶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에 세 가지 방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행하던 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았을 때 베드로가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증인이 되었을 때는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에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담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씻어낼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 셀리더이지만 세런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셀리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이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사,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길 원하지만
훈육하고 후회하고를 반복하는 부모, 한 가정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지만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는 분들, 태신자를 품고 작정했지만 아무런 기도도 또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은 분들, 그리고 각자에서 하루하루를 예배로 살아내길 원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우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나는 매일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결단했어도 나는 실패하며 후회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책감과 실패한 마음들을 만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찬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씻어낼 수 없는 죄를 가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슬픔과 괴로움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